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시작. 네, 또 이렇게 한번 또 얘기할까요? 복 받는 행동을 합시다. 시작. 네, 또 이렇게 해주세요. 복 받을 짓을 합시다. 시작. 네. 자,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받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자, 사울은 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버림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우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400년 전 이집트 땅을 떠나면서 발생한 아말렉의 범죄를 심판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약자와 부녀와 아이들을 동반하고 있었고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런 연약한 상태의 사람들을 공격한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겁니다. 아주 연약할 때, 아주 연약한 그 어린아이와 산모가 있을 그때를 아말렉은 딱 공격한 거죠. 인간은요, 약할 때 공격합니다. 그죠?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인간은 살아갑니다. 약할 때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약자를 치는 것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겁한 겁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세운 군대를 통해서 아말렉을 치게 했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모세가 아론과 훌을 대동해서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에피소드가 여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게 모세가 해가 지기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 400년 후에 지금 이 본문에서 담겨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구한 진멸은요, 남녀노소를 다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젖먹이와 산모 모두 죽이는 이 처참한 일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점에 대한 그 해석이 조금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말렉을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극혐하셨다는 거예요. 아말렉 극혐. 진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멸망인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말렉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적대 세력을 심판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철저히 진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사울의 욕심 때문에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그 진멸하라는 명령을 다 이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4절 한번 보면,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1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변명을 합니다. 아까 여호와의 명령을 다 이행했다고 하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요. 사실은 다 죽인 게 아니라 양과 소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곳을 남겨놨다. 나머지를 다 죽였다. 라고 이렇게 살짝 말을 틉니다. 변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살짝 말을 바꿉니다. 사울이 좋은 것을 남김이요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에 대한 존중감 때문에 진멸하지 못한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취하려고 했었던 그 욕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한 거죠. 17절을 보시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의 권력은 사울에게서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그 자리였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겸손함과 낮은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오히려 세상의 가장 높은 그 왕좌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사울의 권력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기름 부음이었던 것이죠.
우리 리더들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권세를 잡은 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은, 또 사장님들은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높게 여길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얘기해 볼까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시작. 다 잃어버립니다. 오만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절대 오만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왕으로서 버림받은 이유를 알 수 있죠.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나 다른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바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울은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큰 키, 수려한 외모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모든 사람 어깨 위에만큼 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강동원이나 박보검 같은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사울도 외모가 이렇게 좋은데 쓰임 못 받았으니까 외모, 스펙, 인간적인 매력, 그까이 거 필요 없구나. 나빠도 상관없다. 우리 좀 후져도 희망을 좀 갖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죠? 아마 거의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구절 탑5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해석을 할 때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가 중요하죠. 영어도 액센트가 중요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앞에 외모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여기서 방점은 앞이 아니라 뒤입니다.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건 그렇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방점을 뒤에다 찍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예쁜 것들은 오래 못 간다. 근데 못생긴 것들은 아예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원래 개그에도 뼈가 있죠. 잘생기고 예쁜 거는 좋은 겁니다. 아멘? 이럴 때를 아멘은 안 하세요. 공부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죠? 아멘? 능력이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마치 능력 있고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시험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능력 없고 못난 것을 정당화하는 구절로 이것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 가운데 다른 문구,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문구에는 별 감흥이 없으시다가 특히 이 문구에는 굉장히 은혜 받으셔가지고 노총각 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아는 그 동생 가운데 그 모태솔로 모쏠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30대 중반까지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왜 저한테 상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 목소리도 딱 이래요. 형, 저는요 기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미용실 가서 머리 잘라라. 옷을 좀 바꿔 입어라.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 친구가? 제가 보기에 그 친구의 기도의 분량은 이미 장성해요. 만리장성입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특히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이것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구절을 통해서 잘못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실력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세상 가운데 노력해야 되겠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우고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무엇보다 그것을 상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외모도 좋고 실력도 좋은데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금상첨화죠. 이런 남자가 혹시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미혼 여성분들은 바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기 캐릭터, 그죠? 사기캐라고 합니다. 우리 풋능교회 성도들은요, 제발 믿음만 좋지 마시고 모두 그런 사기 캐릭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별로 아멘 하지 않네요. 자, 어쨌든 결론은 외모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외모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방점이 있다는 거죠. 다음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청종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샤마로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쇠와 영성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왜 안 했을까요?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재물에 시선을 주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전리품은 당시에 정복자가 취하는 일종의 문화였어요.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뭐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곳을 정복했다면 그곳의 재물과 짐승,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정복자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울은 판단했을 겁니다. 인간적인 전통을 자기는 따랐을 뿐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울은 유한한 것을 취하는 대신에 무한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개인적인 욕심, 야망, 그리고 인간의 필요와 그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찌질한 모습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21절을 보시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주어를 보시면 내가 아니라 백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명령했음에도 백성 탓을 하는 거예요. 훌륭한 리더는 구성원의 과오를 자신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명령하고 그것을 이행한 백성 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찌질한 리더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울이 듣기에 조금 더 달콤하게 들렸을 거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공간은 이제 이미 없어졌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전리품에 대해서는 온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사울이지만 정작 보잘것없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은 잊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하며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좋은 짐승을 죽이는 것은 굉장한 손해고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똑똑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은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백분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아니죠. 내 생각은 늘상 틀리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늘상 옳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유한하고요, 주님의 생각은 무한하시죠. 자, 이제 결정하시면 됩니다. 택일하시면 됩니다. 어떤 생각을 내가 따라갈 것인가. 오히려 이러한 측면에서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어떤 것을 따라서 사는 게 이득이겠습니까? 당연히 무한하시고 편치 않으시고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영원토록 유익한 것입니다.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전리품을 취했다는 궁색한 사울의 변명에 사무엘은 22절 단호하게 말합니다.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울에게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사무엘의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순종이라는 부분이 샤마, 듣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입각해서 한번 해석을 하면 잘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샤마는 또한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듣다와 순종하다는 한 묶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에서도 보통 순종 잘하는 아이들을 말 잘 듣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순종하고 경청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사랑이가 그 엄마 아빠 말씀에 곧잘 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일단 대답은 합니다. 안 해서 문제죠. 근데 대답을 할 때 그때 저와 아내는 거기에서 커다란 기쁨을 발견합니다. 사랑이가 우리에게 내라고 대답하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되죠. 반려견 키워보셨죠? 그죠? 반려견이 내 말 막 잘 들어도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자녀라면 그게 얼마나 그 기쁨의 크기가 크겠습니까? 그죠? 미혼이신 분들은 꼭 아이를 낳고 이런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실로 자녀가 잘 대답하면 거기에서 큰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자녀분들, 또 부모님께 말 잘 들으시는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불순종은 점치는 것, 그리고 완고한 마음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읽으나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도를 아십니까에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 고사 지내는 거, 무당에게 구판을 버려달라고 하는 거, 절에 가서 석상 앞에다가 절하는 거,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중대한 일일까요? 우리는 그 잘 하지 않는 그 접근 도달이 거의 불가능한 이런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불순종하는 삶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순종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기술합니다. 그 결과로 사울은 여호와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영성을 흔히 쉐마 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매일같이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매일 성경에 빠져 있는 자가 매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의외로 매일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어요. 기독교인들은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왜 다를 바가 없냐라고 그 질문을 할 때 그 바뀌지 않는 사람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독교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변화가 당연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교육을 다니고 주중에 일을 하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이 요즘 들었어요. 좀 신앙의 회의가 들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고 말씀 연구를 하고 사람들에게 막 그 예수님을 전하고 좋아요. 근데 과연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느꼈을 때, 제가 교회 전도사잖아요. 그죠? 품는 교회 전도사 아닙니까? 전도사쯤 되면은 그래도 신앙에 조금 관심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죠? 네. 저도 신앙생활 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욕해보니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기독교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욕해보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 주변의 사람들, 제 강사들, 또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별로예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하지? 굉장히 막 가슴에 막 무너져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니라 그냥 향기조차 안 나요. 향기가 뭡니까? 악취가 나는 거죠. 근데 그 회사에 가보면 항상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말씀 붙어 있는 회사는 좀 걸러야 되겠다. 저 교회 전도사라니까요. 푸는교회 전도사라니까요. 전도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일종의 스테레오 타입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뭔가 좀 좋게 보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제가 그런 인식을 갖게 된다니까요, 요즘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께 질문 드립니다. 나 왜 변화하지 않지? 기독교인은 왜 변화하지 않지? 기독교인은 왜 우리 사회 속에서 아무런 향기가 없지? 그런 질문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보고 계세요? 매일같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남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변화의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가 뭘 원하시는지, 또 그가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성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순종은 들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체질화시키는 것입니다. 김영환 담임 목사님과 제 최준영 목사님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매일같이 그 말씀을 묵상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분께서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스스로의 하나님과의 교제, 풍성한 그 만남을 위해서 그냥 올리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않든. 그죠?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들어가셔서 매일같이 그 말씀 묵상 올리시거든요. 너무나도 거기에 큰 은혜가 있으니까 한번 듣고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독교인은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냐라고 질문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확신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보는 자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사실이죠. 신앙은 시각의 영성이 아니라 청각의 영성입니다. 인간은 보는 것으로 원래 쉽게 미혹되고 범죄하기가 쉬워요. 그죠? 구약 성경도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영성은 청각성에 극대화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오디오의 최대치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디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같은 그 노이즈, 그 분란만 일으키는 각종 사회 정치적인 문제들, 아무런 구원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한숨만 나오는 그 세상 것들에 여러분들의 귀를 주지 마세요. 그런 세상 것들에 물론 알아야죠. 그죠? 근데 아는 것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죠? 이 세상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잠잠해서 그것을 꼭꼭 씹고 음미하는 삶, 슬로우 푸드의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영성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잘 듣는 것입니다. 자, 저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신앙생활은 잘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저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쨌든 저는 해석하는 사람이죠. 그죠? 제 해석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면 같은 본문인데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해석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리지널이에요. 그죠? 오리지널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읽으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그랬겠나? 약간 갱상도 사투리 같죠? 예.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겠냐고요. 우리가 사울을 애시당초 너무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사울은 처음에 겸손한 왕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랬고 인간적으로도 너무 괜찮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완벽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여기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사울은 실로 좋은 도구였어요. 이것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윗보다 따지고 보면 더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의 조건이라면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했다면 아마 역대 어떤 왕보다 많은 업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반면 다윗은 저기 눈에도 안 띄는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요, 키도 커, 잘생겼어. 근데 겸손해. 이 강동원이 겸손한 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죠? 어느 안전이라고 교만하십니까? 그죠? 저랑 여러분들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죠? 명령형이거든요. 겸손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과 별 볼 일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그 사기 캐릭터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대요. 네, 이게 희귀한 겁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변질됐어요. 그런 겸손한 사울이,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었던 그 아름다운 청년 그 사울이 점차 환경과 물질, 권력, 욕에 취해서 사람이 변질하고 말한 것이죠.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오만과 독선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고 할 때는 마음이 갈급해져서, 마음이 가난할 때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스스로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로 주셨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겠나?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처음엔 좀 괜찮았어요. 사울처럼 쓸만한 도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삶이 풀리다 보니까, 조금 숨쉴만 하다 보니까 변질이 된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1601년에서 1606년 사이에 쓴 작품 가운데 끝이 좋으면 다 좋아라는 그 시곡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죠. 처음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처음에는 실패도 하고 오만방자하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불순종하면서 결국에는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제가 참 하나님께 얻어맞은 케이스거든요. 물질로 저에게 하나님이 많이 치셨고, 또 그 나중에는 그 몸의 그 질병으로 굉장히 많이 제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아토피 아세요? 아토피? 그 제가 군대에서 아토피로 전역한 사람입니다. 아토피로 전역하려면요, 아토피가 요즘 흔하잖아요. 그죠? 아토피로 전역을 하려면 괴물이어야지만 전역이 가능한 거예요. 매일같이 온몸이 진물덩어리였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왜요? 그 입을 열려면 이걸 살점을 뜯어내야지 입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그 흰색 시트 있지 않습니까? 그 시트가 그 진물덩어리, 그 피와 진물로 항상 물들어가지고 매일 시트 교체를 했었어요. 제가 2년 가까이를 그렇게 거의 식물인간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역설적으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읽었습니다. TV도 이제 볼 게 없어요. 심심해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뭘 할까요? 제일 두꺼운 책이 뭐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게 두꺼워요, 이게. 그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내년 40일 밤에 뜨는 별을 통해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처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인생을 불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또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 내 삶을 순종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들과 저의 책임입니다. 주님 앞에 죽기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다가 그 소풍 끝내고 가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삶, 순종이 변질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좋지 못했어요. 교만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또한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품능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으로 하나님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한계치를 알기 때문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도움의 요청을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 조금만 곁눈질 하다가는 쉽게 오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자각해야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구의 생태계 위에서 타발적으로 태어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이시고요, 우리는 항상 타발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피조물일 뿐이고 만들어진 자,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뭔가 커다란 존재로 과대포장할 때, 우리도 사울처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많은 메시지가 백화점식으로 진열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과 에피소드로 기술한 한 권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키워드로 관통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된 순종의 개념은 사무엘상에서 처음 언급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처참한 결과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순종하신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인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제사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또한 이렇게 코로나 이 시국에 우리 쉽게 예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소중해요. 마치 가인이 아무런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없이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도 사실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잔고에 이게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지를 보시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웃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전히 헌금도 하고요, 구제도 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런 예배적 행위들을 지속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저기 혼란한 가운데 그저 유튜브 영상 1시간짜리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한 예배로서 인식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도 아니고 나에게도 별로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내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제가 한 가지 지표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 그게 뭐냐면,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를 한번 켜보세요. 앱을 켜보시면 추천 영상이 쭉 뜨죠. 그 추천 영상이 바로 여러분들의 관심사입니다. 그죠?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원하는 관심사를 계속적으로 추천해 주죠. 내가 말씀에 향해서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에 있는지가 추천 영상이 쭉 떠요. 그죠?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유튜브 추천 영상을 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자, 여러분들의 유튜브 추천 영상은 과연 뭡니까? 어떤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잠깐만요, 유튜브 잠깐 좀 볼게요 하고 한번 보세요. 근데 막상 보니까 이런 것들 보고 있네, 딱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매 순간 24시간의 삶이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순종의 변질, 겸손의 변질.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주님이 진정 원하는 삶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세상의 리더하고 하나님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이행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리더와 하나님의 차이점은 뭘까요? 세상의 리더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늘상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과연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고 여러분의 욕심의 그 질주에, 그 탐욕의 질주에 과연 나는 브레이크를 걸 자신이 있는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인간적으로 유용해 보일지라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보기에 유용해 보여서 그것을 취했어요. 탐욕으로 자신을 내달렸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고 결국 불순종의 결과로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순종하며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게 점차 무뎌져서 변질된 겁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만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함과 순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 속의 사울 얘기가 아니고요, 저의 이야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스스로 낮게 여기실 그때에 높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 보잘것없는 한낱 수동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능력을 잊게 됐습니다. 또 한 주간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외치는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친구처럼 찾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그 겸손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묵상과 성경을 읽음으로 다시금 그 겸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품는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또 세계 열방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